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줄 봉독하면 뒤이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이 여러 동네를 가르치면서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아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나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전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큼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이 때까지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된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타요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갖고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답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11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지금 세례자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때 무명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한 그 실력자고 상당한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시대에 세례자 요한은 그 모든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 종답게 정말 깨끗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을 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줄 모를 정도로 나는 빈약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하면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다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사람들이 그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깨끗한 삶, 청빈한 삶, 그리고 모범된 삶, 이 삶을 살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그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분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삶 속에서 증거를 해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옥에 갇혔으면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혹시 제가 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냐고 할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뭐라 하죠? 이 맹인을 보게 하며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며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들 않고 가서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을 전하라. 이 뜻이 뭡니까? 교회가 무슨 가난한 사람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요새는 파라솔을 세워놓고 여기다 띠를 두르고 더운데 냉커피를 나눠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하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가장 핵심된 사역. 내가 메시아다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왜 이 얘기가 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전언자가 사슴이 뛰는 것처럼 뛰고 혀가 풀려 멍어리가 노래를 할 것이고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회 메시아가 와서 하야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들 않고 가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본대로 가서 전하라.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진실되게 세상에서 거기서 믿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답답해 하시며 하는 얘기예요. 가면서 뭐랍니까? 이 시대는 희한한 시대라고. 이 시대는 희한한 시대라고. 이 장터에서 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그 어린이 놀이가 그런 놀이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애국을 해도 막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감각이 묻어버린 시대에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면요 이 뭐라고 주님이 표현합니까? 어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다시 흙에다 묻어놓고 보화를 이렇게 남이 밭을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죠. 전쟁을 하면 다 이 밭에다가 이렇게 금괴를 숨기고서니 피난을 가다가 그 사람이 아마 죽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후손들은 그게 밭에 묻었는지 모르죠. 근데 남이 밭을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갈다 보니까 밭에 금괴가 있는데 보니까 엄청난 금괴가 있는 거야. 그걸 그냥 갖고 오면 도둑이 되니까 덮어놔. 그러고서니 그 밭을 팔으라고 한 거야. 이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렇게 막 가슴이 뛰매. 야, 이제 땡 잡았다. 로또는 막 로또 당첨됐다는 막 이런 기분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야. 이게 교회를 댕기면. 이게 지금 안 되면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이런 기분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맹맹하니.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제가 지금 저희 어저께 막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데 한 자매가 막 저를 보더니 반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디서 봤나 막 기억은 안 나가지고 막 머리를 막 돌렸죠. 근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더니 조금 있다 나중에 동영상에서 봤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저기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시간을 꼭 내달라고 해서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길래 시간을 잠깐 내드렸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났대요. 하고 미국에 한 26년이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영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동영상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면 한 설교를 10번 이상씩 듣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이 열려가지고 응답을 받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동영상을 통해서 최초 제대로 된 우리 영성원 가족인 거야. 근데 여기 맨날 댕김에도 안 뚫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을,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오시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 앞에 아파트 앞에 작은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 자기는 새벽 4시면 가서 혼자 가서 주님을 찬양한대. 가고서니 수없이 막 그냥 이 설교, 이 하루 종일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만나는데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나도 이렇게 위대한 이 말씀을 갖다가 어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졌나래. 저분이 진짜 귀가 있구나. 여기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비가 얼마나 나갔어. 그래서 오늘도 내일 국민일보에 나가는 광고가 하나 꼭 해달라고 하길래 저기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광고안을 짜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 그래 이쁘게 만들어서 아무리 그냥 보편적인 저기 하면 하도 이리 때우는 소년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지금 와봐라 수없이 막 뭐가 뒤집힌다 광고가 나가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불감증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보고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알아서 하라고. 지금 어째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복음, 이 주님의 저기는 수없이 한없이 귀한데 이것이 전부 다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 가치 없이 되고 가장 그냥 보편적인 종교로 가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기적을 많이 행한 데가 어딥니까? 골라신 벳세대. 그래서 말하자. 이 화이스연전을 골라시나 화이스연전 벳세대야. 너희들에게 그 이룬 기적과 표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벌써 회개하고 벌써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너가 어찌 막 하늘까지 높아지고 그 교만하느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남았을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님께서 막 한탄하셔. 저는 여기서 수없이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지금 골라시나 벳세다야 이것은 뭐냐면 가버나움아 이거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곳에서도 뻔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막 그냥 계속해서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12장 막 여기 보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가니까 이 말 못하고 귀머거리고 말 못하고 이 소경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지키자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힐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치유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때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이 은사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은 사역을 하신 모양이야.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녀들이 그러면 귀신 쫓은 건 뭘로 쫓았느냐?
가면서 귀신을 그냥 쫓아지는 거냐?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능탈하려면 그를 묶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성령의 그 큰 권능이 임하야 쫓아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봐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그럽니다. 세상에 빛이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핍박을 받으니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도 많은 양을 이리 때에 내보내는 것 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진짜 복음, 진짜 빛을 한번 바라봐요.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세상이 잘못된 걸 지적하기 시작해봐요. 여러분들 금방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이 세상의 빛이 당신이 오셨지만 하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기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성경을 외우고 많은 사람이 가르쳐도 정말 주님이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 이 생명에 저기를 못한다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성경의 이 로고스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레마로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귀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2번의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제가 꿈을 꾸는데 막 귀를 파는데 여기서 엄청난 막 그냥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의 귀가 좀 어느 정도 열려있고 다 이제 저기 했네비다 했더니 그 얼마를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을 했는데 여기서 반만 파진 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서너 달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부터 한없는 것을 많이 더 파냈어요. 올해 제가 귀가 좀 뚫렸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닫고 들으라고 했죠?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가르쳤어도 생명으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하고 이 말씀이, 이 천국이 정말 생명으로 다가간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좋아하면서 사람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진주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내가 안 사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천국을 찾은 사람은 이러하니라. 저는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훌륭할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훈련을 지금도 시켜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이 세상을 버리는 시간이,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게 나를 깨트리면서 이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나무가 전지 작업을 싫어하듯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쳤는데 그 나무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모양새로 볼 때는 그걸 쳐줘야 이쁜 거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크게 되면 아무 가치 없는 이 나무로다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르고 우리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딴 방향으로 가게 하고 해가지고 분재를 이렇게 틀어서 이쁘게 만들듯이 우리를 가꾸고 다듬어요. 여기는 그런 훈련장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서 같이 계시를 받았죠. 근데 마당에 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받았죠. 근데 그 나무를 획일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가고 막 자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그릇, 그 명품에 대해서는 한없이 내가 잘라지하고 한없이 깨트러지하고 한없이 아픔에 이 세상에서 대해서 죽을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영적인 권능만 주고 저를 다스려 주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저는 엄청난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제 멋대로 하다가 파멸되고 파멸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처럼 야훼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하면요, 절대 죄를 지래도 못 져요. 절대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한순간, 그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그 시간이 항상 생각나게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인간은 죽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긍휼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건 어느 직분에 관계가 없이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의 삶이 그것을 결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빨리 내가 지금은 내가 주님을 잘 깊이 섬기지 못하지만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무엇을 만들어서 그래 주님한테 이렇게 하면 돼.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예배,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예요. 오늘 하루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기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여러분이 할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을. 그것은 뭐냐, 주님이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여기에 어느 한 노인이 어느 아무리 이런 한 장 없는 분이 오셔도 저는 여기를 그분을 기쁘게 반갑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미친 듯하게 갖기를 원해서 한없이 달려가고 그것이 이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인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전혀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에덴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죄악 속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 지금 또 아직도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방법대로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길을 간다? 뻥이요.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늘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늘 내가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소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웬만한 건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섬세하게 제가 묻들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삶이 내 양심에 내가 지금 주님을 지금 어기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때로는 여기에 오신 분 중에 그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얘기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고 가고, 이 말씀들이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갠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수없이 애우고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뒤따라주더라는 거야. 왜? 살아계신 무서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는 사람은 무섭게 다뤄요. 제가 보면 무섭게 다룸 안에 들어가들 안 해서. 그리고 이 다룸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제가 볼 때는 한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넘어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시험을 우리 개인이 그냥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안 잡아주면. 그 수없는 이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그래서 아까 뭐라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로 하늘에서 짱 하고서니 막 짜자자잔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서니 내려오시면서 너희들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저기 할 테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세렛, 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에, 큰 성전에 무슨 주님이 계신 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왜? 메이커에 제가 오다가 이렇게 한 차 안에서 이 안경집을 봤어요. 그랬더니 백화점보다 20% 더 싸게 하는 안경집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믿어줄까? 진짜 그렇게 팔까? 또한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믿어주는데 이 조그만 데서 뭐 백화점보다 더 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자 특강을 할 때 목사님들이 내비게이션을 치고 여기 오셨다가 조 앞에서 오셔서 그랬대. 여기는 아니겠지. 백화점에서 보니 여기가 우리가 길은데 말이야. 억울하지요. 사실은 길다고 여기다 써놓아야 할 모양이야. 근데 앞에서 보니까 여기가 조금만 되니까 여기는 아니겠지 하고 저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빙빙 돌다가 오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외형에 하나님은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만드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안 대합니까? 주님은 세세 구약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 됐는가? 좁고 협소해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그 의인을, 그 주인공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외웠는데도 귀가 안 열려서, 영의 귀가 안 열려서 이것이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내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명이니, 내 말아 나는 생명이니, 나는 빛이니, 나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이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이 빛이 있다면 왜 어둠이,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지 않고 왜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이 땅에. 주기도문 왜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앞서서 못 들어요.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마귀 권세를 뻐개야 하잖아요.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를 물러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내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안 하면 어떡할게요?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것을 지금 전부 다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내가 광고를 내는 담당들한테는 그래요. 내 말하고는 내 생각하고는 세상 사람이 틀리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서 너희들이 광고 내라고. 여러분, 주님이 나 안에 가득 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을 쫓고 예언한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고 하는데 주님이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찾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우리 몸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루어지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맨날 누우면 뭔 생각이 나오는겨?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보셔봐요.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보여요. 설령 내가 잘 몰랐어도 다시 잡아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럽니다. 첫째, 하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입니까? 믿어야죠. 천지가 없어지는 하나님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갈 때 환경이 막 나를 흔들어도 내가 믿고 나갈 때 주님의 역사는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다 애워도 삶 속에서는 이걸 적용을 못하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저는 막 너무나 막 안타깝고 몸부림을 치며 속이 상해요. 왜? 주님의 나라 이 원리를 알으면 무조건 변하게 됐고 무조건 승리하게 됐는데 외우기는 하는데 이것을 다 그건 그거고 하면서 삶 속에서 모두 지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밝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럽니다. 너는 소금이 될지어다. 너는 빛이 될지어라고 안 해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내가 주님의 종이, 주님이 제자라면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아닌 거죠. 우리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고 수많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하고 너무나 많은 천국 열쇠를 우리는 줬는데 이것을 갖고 마귀한테 오히려 이걸 뺏기고 징징 울고 사는 꼴이 된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